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능히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평화의 땅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름지기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을 의미 있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또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에겐 엄청난 지혜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사람은 성공하고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입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는 세상의 것으로 오는 지혜보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받는 지혜가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은 한시적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입니다. 한 사람이 성공하면 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한 사람은 웃고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다른 편에서 한 사람은 울고 있어요. 이것은 성공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은 모든 사람이 만족하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성공해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공은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당장 내일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하루살이에게 내일을 말하라 그러면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길게 살아야 100년이고 120년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전염병이 우한 땅에서 그렇게 발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거 알았으면 미리 그 사람들이 다 탈출했겠지요. 우리는 한치 앞의 일을 알지 못하고 사는데요.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데 가지 말아요. 설교를 들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복된 인생으로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잘생긴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균이 들어오면 그냥 죽어요. 재물이 많아도 권세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이 기적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것이 기적이에요.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에 보면 오늘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넘쳐나고 있다. 여러분, 세상 말에 인심이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광에서 인심 난다. 이 동남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브루나이 공화국이라 그래요. 보르네오 섬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면적은
경기도 절반보다 조금 크다 그래요. 한 40만 명, 인구가 40만 명. 왕이 통치합니다. 근데 왕이 얼마나 인심이 좋은가 하면 그 나라 백성들은 세금이 없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 다 무료예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냥 다 공짜예요. 유학 가면 유학비도 대줘요. 사람들이 집이 살 곳이 없으면 집도 마련해줘요. 얼마나 좋아요. 예? 근데 그 나라는 어떻게 저렇게 왕의 인심이 좋을까? 그 나라 바다 앞에서 석유가 나오고 천연가스가 나와요. 그거 가지고 같이 나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나도 그 나라가 어딘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브루나이가 어딨나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 나라는요, 100%가 이슬람입니다. 거기 가서는 예수님 믿으면 잡혀가고, 예수님 믿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가겠습니까? 받아주지도 않아요. 받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그 나라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석유가 이제 고갈된대요. 그러면 정말 가난한 나라가, 거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토록 부유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것이 좋으면 저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고 영원토록 만족하게 하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나라가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강이 4곳이 흘러서 에덴 동산을 기름지게 한 것처럼 동서사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탄식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행전 4장 33절에는 큰 은혜라 그랬고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는 은혜가 많다, 많은 은혜다. 고린도후서 8장 7절, 에베소서 2장 7절에서는 풍성한 은혜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도 은혜입니다. 대기권의 공기가 신선하게 채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도 은혜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아요. 짐승들도 먹고 살아요. 식물들도 자라나요. 그것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천국에까지 가서 영원토록 살아요. 이것을 특별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의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토록 삽니다.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표적들이 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바다에서 그 풍랑이 일 때 잔잔하라 했더니 잔잔해졌어요. 온갖 병들 사람들, 소경이나 문둥병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뭔가 하면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은 죽음도 질병도 어떤 고통도 슬픔도 결국은 다 지나가게 된다. 건너가게 된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거의 안 들리네. 할렐루야. 여러분, 감동이 되고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사실은 없다는 얘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감격하고 감사하고 정말 주님 앞에 감격적인 아멘이 나와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 어디에서 받겠습니까? 과거에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 주님의 은혜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기쁨을 누립니다. 끝없는 행복, 끝없는 기쁨, 끝없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은요, 고통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는 붙잡혀서 무저갱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저갱은 고통의 구덩이입니다.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바닥이 보이지 않는 끝없이 추락하는 곳입니다. 깜깜한 곳입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건강이 추락하고 또 재정적으로 추락하고 마음이 추락하고 이게 고통이죠. 그런데 이것이 한두 시간이 아니고 한 달, 1년이 아니고 영원토록 추락하는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앞으로도 또 고통이 계속될 것이다 생각하면 그 고통을 염려하다가 미리 죽는 사람이 많아요. 전쟁터에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도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이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내용이에요. 며칠 전에 여러분, 기침할 때는 손을 꼭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침할 때는 꼭 손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며칠 전에 중국의 한 그 병원에 있는 간호사가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막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소리치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뭔가 하면 그 병원에 갇혀 있으니 간호사인 내가 여기에 있으니 결국은 내가 죽지 않겠는가,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영상을 찍은 것을 봤어요. 그 두려움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세상에 별별 공포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말씀은 모든 우리의 문제가 능히 해결된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세상을 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다 덮어준다는 말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쉽게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신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축복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보호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랬어요. 아무도 볼 수 없는 외로운 고통의 삶 속에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건져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모든 고통과 불안함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평안하게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자격이 있고 자녀들이 뭐 잘해서 사랑합니까? 집에 있는 동물들 그 아이들이 뭐 잘해서 사랑해 줍니까? 그냥 사랑하기로 생각하니까 이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따라해 봅시다.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고 있고 성령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말은 위로부터 났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기들이 태어날 때 내가 김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나는 이렇게 태어나야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노력해서 태어난 아기는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태어난 거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거듭나서 천국 가게 되는 것도 100%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까? 그 모든 은혜, 믿음이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아버지의 것을 내가 누린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린다는 거예요. 먼저 자녀가 되려면 죄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바이러스 중에 제일 무서운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일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병들이 걸리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정도는 아닙니다. 사람을 죽여서 지옥까지 끌고 가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라는 바이러스예요. 죄.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는 이 땅에 어떤 백신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 죄를 품고 있으면 점점 더 죄를 생각해요. 더 죄를 만들어요. 그 죄를 품고 있으면 본인의 인생, 영혼, 인격 다 파괴합니다. 미움을 품으면 자기가 파괴돼요. 증오심을 품으면 자기가 파괴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내 영혼이 살고 함께 행복해지는데 이것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죄를 잉태하였으므로 죄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듯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죄를 해결하는 백신이 있어요. 이 백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물어봤어요. 예수님, 한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저 녀석이 나를 괴롭히는데요.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내가 7번까지 용서할까요? 7번뿐이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빚을 못 갚으니까 그 종들, 그 자녀들 종으로 삼고 다 이렇게 해라, 몰수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니까 그 왕이 정말 불쌍히 여기고 다 탕감해줬어요. 1만 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한 몇 조 원 정도 되는데 그 뜻은 뭔가 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돈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용서해 주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대속죄물 되게 하시면서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 사망의 죄로부터 이미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축복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의 권세를 누려라. 귀공자의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우고 천국을 누리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를 돕습니다. 이야, 이런 권세를 누리게 됐어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몰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부터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늘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마음에 증오심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부모님을 원망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부모님을 지금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시잖아요. 네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용서 안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친구를 용서 안 하고 그 사람 괘씸하다고 용서 안 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용서 안 하고 그건 다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고 다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니느웨라고 하는 도성은요, 지금 저 시리아 지역인데 걸어서 사흘을 걸어가야 돼요. 얼마나 땅이 넓은지. 그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도성이에요. 근데 아수르는 전쟁을 좋아하고 교만하고 사람들 죽이기 좋아하고 하나님 보실 때 극악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자에게 네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 그들이 혹시 회개하면 내가 그들을 살려줄 것이라.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왕 신하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제위에 올라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의 현대 도시는 니느웨보다도 더 죄악이 많아요. 이번에 우한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폐렴이 발생해가지고 그 질병이, 그 전염병이 전 세계로 막 흘러가는데 대한민국에도 좀 들어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땅은 현대판 니느웨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2003년도에 중국에 그 중국 땅에 전염병이 많고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 지진, 전염병, 그리고 기근,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재앙으로 보내실 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스라고 하는 그 병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느꼈습니다. 야, 화학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때도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중국이 복음을 받고 잘 성장했어요, 교회가. 그런데 1950년대 모택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국가로 만들면서 교회를 전부 고통을 줬습니다. 교회를 전부 박해를 했어요. 예배당 다 불사르고 무너뜨리고 잡아들이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제 다 사라졌겠구나. 교회가 문을 닫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은혜를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중국의 교인의 수가 무려 1억 명이 넘어요. 1억 명이 넘어요. 우리 대한민국 1000만 명이라 그러죠. 1억 명이 넘어요.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2억 명까지 늘어날 것이다. 2억 명. 그러면 중국이 전 세계에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13년에 주석이 바뀌었어요. 누굽니까? 시진핑. 인상은 좋은데 마음씨는 안 좋아. 그 사람은 아주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불태우고 말 안 들으면 예배당을 폭파시켜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고 선교사님들 다 내보내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CCTV 걸어놓고 아이들이 교회 와서 성경 배우면 큰일 나요. 그럼 그 교회는 또 파괴되는 겁니다. 누가 와서 설교했다, 외부에서 선교사님이 왔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5천만 원 상금을 걸어놔가지고
그 사람들 돈으로 우리나라 돈 5천만 원이면 얼마예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박해를 합니다.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있어요. 제가 동영상 보니까 이 앞쪽에 왼쪽에는 시진핑 사진을 교회당에 걸어놓고 오른쪽에는 모택동 사진을 걸어놓고 그 앞에 절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극악한 길을 지금 갔습니다. 교만이 하늘까지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지진, 기근, 전염병 이 세 가지를 보낸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광야 시대에서 모세를 반역했던 고라 일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태워 죽이고 지진이 나가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래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셔가지고 연병이 뭡니까? 전염병이에요. 1만 4천 명이 죽었어요. 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교만해져가지고 야 내가 나라를 잘 다스려가지고 이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병사들이 많고 잘 되었나 한번 인구 조사를 해보자.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교만함을 보시고 사흘 동안에 전염병으로 사람들을 죽이는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뭡니까? 너희들이 잘 되었던 것이 다윗 너 때문에 잘 된 것이 아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하는 것도 이렇게 문제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받다가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고통을 겪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 시간에 잠 한 점 다 자지. 피곤한데 잠이나 더 자지. 예배는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예배를 자꾸 나오냐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사람은 교만의 죄를 짓는 사람의 교만의 죄. 예배당에 와서도요 그냥 구벅구벅 졸다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없고 찬양도 제대로 못하고 말씀도 안 듣고 왜 그래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눈물을 쏟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이 겸손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다행히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아무리 공산당들이 그렇게 교회를 박해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더욱 불일 듯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죄를 지어요. 그리고 죄의 마지막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유황불 속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은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유황불 속에 들어가요. 얼마나 뜨겁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영원토록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흉악한 모습이라도 고통은 극대화되어지는데 이런 고통이 끊임없어요. 끊임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의 유일한 백신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심판받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만을 누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요즘에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아이고 큰일 났네. 이 면목동에서도 확진자가 있다 그러는데 야 큰일 났네. 그 여러분들 지금 뭐 이렇게 마스크도 쓰시고 손도 들어올 때 세정제로 닦고 다 주의할 건 주의해야 되죠. 손을 잘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심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아주 부분적인 겁니다. 부분적인 거 아주 작은 부분인데도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주님이 본격적으로 심판하실 때 그때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처럼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안전합니다.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교회는 피난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전염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시편 91편인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1000명이 내 오른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져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건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건져주신다. 비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서 우리의 영혼, 육체 모든 삶이 안전하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막 불안해하고 고통이 있고 그런 삶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작은 신학대학인데 재정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 부자가 그 소문을 듣고 내가 좀 기부금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백발노인이 이렇게 벽에다가 도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학장님실이 어딥니까? 예, 저쪽에 있는 바로 저기인데 오늘 12시 정오가 돼야 아마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정오가 돼가지고 다시 찾아왔어요. 똑똑하고 녹화하고 들어가 보니까 학장님실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까 페인트 칠하던 거 바로 그분이에요. 깜짝 놀란 거죠. 이제 옷은 갈아입고 앉아있는데 바로 그분이에요. 아니 학장님 아까는 페인트 칠을 하시고 그러더니 왜 인부를 부리지 않고 학장 직접 하십니까? 아닙니다. 나는 받은 은혜가 크고 또 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감사함으로 주님이 나를 섬겨주신 것을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섬깁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더 감동을 받고 큰 돈 수표를 준비해가지고 편지와 함께 그렇게 그 학교에다가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슈바이처 선교사님 얘기입니다. 이분은 의사지요. 병원을 건축할 때 손수병원을 짓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옆에 건장한 흑인 청년이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 슈바이처 박사님이 여보게 청년, 이렇게 병원을 짓는 것은 너희 민족들 치료해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야. 선한 일이니까 같이 좀 일을 하세. 나를 좀 도와주게.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그런 일 안 합니다. 나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 나는 그런 허드렛 일 안 합니다. 아주 이렇게 거만한 소리를 했어요. 이때 슈바이처 박사님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청년, 내가 청년의 시절에는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은혜를 받아보니 또 공부를 더 많이 해보니 이렇게 기쁨으로 일하게 되더군. 같이 일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내 기준에서 섬김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에 손 하나 내밀지 않아요. 그래서 손님처럼 교회 왔다가만 가지. 교회를 위해서 의자줄도 맞추고 청소도 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섬겨주고 이럴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은혜에 더 녹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에 녹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서로 섬겨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칩니다. 따라 봅시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시편 133편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그랬어요. 이 성령의 기름이 머리부터 수염으로 옷깃으로 이렇게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열정이 넘쳐야 돼요.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시편 105편 41절에 보면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이 마른 땅처럼 열매도 못 맺고 사막처럼 돼가지고 곤고한 땅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강에 흘러가는 그런 땅이 돼야 돼요. 시편 68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런데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겠다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예배 나오긴 나와도 그냥 빈 껍데기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게 삽니까? 수박을 먹어도 껍데기만 먹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원한 생수를 주시는데 수돗물 꼭지를 열어야지 수돗물이 쏟아지는데 그 앞에서 목말라 죽으면 안 되잖아요. 네? 밥을 잔뜩 해놨는데 배고파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세상 것만 쫓아다니면 점점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용서와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야 돼요. 사단은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라. 이것이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은혜의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누려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 선악과는 열매가 뭐였을까요? 어떤 사람은 사과라 그러는데 성경에 사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그걸 꼭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 안 먹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한데 사단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거 먹어도 눈이, 이거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그리고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과 사람은 이간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합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너 스스로 힘을 가져야 되고 네가 스스로 똑똑해져야 되고 강해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더 이상 매이지 말고 독립해라. 독립하는 것이 자유다. 아닙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로워요? 땅으로 톡 튀어나오면 자유로워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어떤 기준 자체를 싫어해요. 기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지 말아라, 이런 기준을 없애는 것이 자유라고 말해요. 누가 가르쳤을까요? 모택동이 가르친 거예요, 모택동. 요즘에 젊은이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그래가지고 윤리도 없고요. 자기 맘대로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시대가 그렇게 잘못 가고 있는데.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이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 교회에서 성경 말씀 들어도 그대로 살지 마라. 부모님 말씀이 더 중요해. 전통이 더 중요해. 당신 생각이 더 옳은 거야. 그 고집대로 살아. 그 주장대로 살아. 똑똑하게 살아. 하나님께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모습을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 사단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사람들이 사는 것이 자기 정욕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자랑하고 싶어서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뭡니까? 증오심, 교만, 시기심, 음란, 배신, 당짓는 것, 살인하는 마음 이런 거예요.
누구 마음속에 있을까요? 따라봅시다.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어요.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또 심지어는 사단이 어떤 종교든지 가지면 돼. 아니지요. 어떤 종교든지 아닙니다. 옛날에 불교의 성철 스님이 죽어가면서 나는 무간 지옥으로 간다. 나는 이제까지 사탄을 섬겼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단이 또 속입니다. 교회 나왔으면 된다.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도 종교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교회에 와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빈 껍데기만 나와요. 공허감, 원망, 분노만이 남아요. 가장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과거에는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율법주의, 율법대로만 살면 된다. 내 능력으로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믿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예수가 원수처럼 생각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서 가두고 이런 일을 했어요. 포행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해요.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에 죄가 있고 내가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제는 기도해야지. 일주일 동안 기도 자리를 지키질 못해요. 그리고 자꾸만 세상으로 나가요.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나가면서 다 까먹어요.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사람들하고 막 싸워요. 분노 때문에. 이 빈 껍데기예요.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그날 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대답을 하네. 집사님들, 은혜를 사모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은혜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죄악입니다. 나는 기도는 안 해요. 어떻게. 신앙생활 뭘로 하겠습니까? 난 봉사는 안 해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최연택 씨가 지은 복음성가가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그랬는데 여기서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를 봐도 만족함이 없고 다른 사람을 봐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천국에 가서 동서울 중앙교회 교인들 한번 모입시다. 그때 여러분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때 안 보이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옥 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심판하실 때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있어요. 알곡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라지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에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었단 말입니다.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사람들 용서할 줄 몰라요. 원통하면 풀 줄 몰라요. 교만해요. 감사가 없어요. 세상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것이 껍데기란 말입니다. 진정한 영광과 쉼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시편 65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몇 가지를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해야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겸손한 사람 누군가 하면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고 기도 안 하는 은혜 없이도 살 수 없고 이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요. 세 번째는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사기치지 말고
예? 정직해야 돼요. 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잠언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이게 뭔가 뭐 죄 좀 지으면 어때, 요즘에 다 죄 짓고 사는데 이런 사람은 큰일 난단 말이죠.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그런 사람이 정직한 자예요.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배고프면 밥 달라고 그러고, 목마르면 물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욥기 33장 26절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신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기도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그 은혜로 인해서 바닷가에 있는 배가요, 풍랑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바람이 은혜의 바람이 돼서 소원의 항구로 더 빨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노력한들 열매가 없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해결됩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서 주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그냥 바쁘게 뛰어다니고 생동감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복음이 넘쳐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